저는 요즘 수요일마다 인생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 결혼, 죽음 이것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어서 이러한 중요 마디들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정말 자주 참석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참 쉽지 않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돌잔치에 갈 일도 적습니다. 근데 한국은 하루에 이것을 다 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발인 예배 드리고 점심에는 결혼식 참석하고 저녁에는 돌잔치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인생의 중요 마디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곤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인생의 중요 과정들, 중요 지점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이렇게 세워놓고 확립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인생의 나머지 부분도 형통한 것이죠. 이런 중요한 마디들 하나님 뜻대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보면 탄생, 결혼, 죽음 이 같은 인생의 과정들은요, 구원의 중요한 과정, 중생, 그리스도와의 연합, 종말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정들하고도 아주 짝이 잘 맞습니다. 우리는 이 탄생의 과정, 또 인생의 베이직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구원에 대한 많은 진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나름 수요일 예배 말씀 시리즈로 특집으로 특집입니다. 특집. 특집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 주제가 결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장면 근거가 바로 창세기 2장 11절, 18절에서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 여기서 먼저 볼 때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제정하신 제도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좋아 보이지 않는 딱 하나, 그것은 사람이 연합된 대로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하나님께서는 혼인 제정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 가운데 혼인 제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같은 구조,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는데요. 결혼은 그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간의 창조의 정점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안식일이 정점이지만요. 이 정점, 가장 창조의 정점에 결혼 혼인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혼인 제도의 창조 이것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제도를 친히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꼭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홍전 목사님이란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은 교회가 세상에 내놓는 하나의 큰 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많지만 가장 현저하게 다른 지점은 그리고 달라야 되는 지점은 그것은 바로 혼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결혼 생활 그 자체인 것이죠.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사탄의 방해나 사탄의 여러 가지 술수가 가장 많이 일하는 것이 결혼의 공간이고 결혼의 관점의 타락이고 그런 것이죠. 영적 생활의 중요한 기본기를 훈련하고 실전 장소도 역시 이 결혼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싸움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자세를 갖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생각보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내놓는 하나의 큰 분기점으로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하신 그대로 이 결혼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분기점이 되는 결혼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먼저 결혼은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답게 하는 특별한 공간이 결혼입니다. 본문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24절에 돼 있죠. 24절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개체는 둘인데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서 존재한다. 이것은 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구약에서는 성부로, 신약에서 성자로,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만 바꾸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집에 가면 아버지, 여기서는 목사, 뭐 어디서는 뭐 이렇게 친구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부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성자는 영원 전부터 아들로 계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데 성부는 우리를 위하여 그 뜻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성자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삼신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죠. 삼신할배라고 하나요? 우리는 삼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셋 달린 몸통은 하나인 그런 신을 괴물과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에 구속자 예수님, 그리고 성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삼위 각각의 인격을 고백하지만 이분은 또한 한 분이신 것이죠. 복수로 계시지만 한 분에 담겨져 있는 이 조화와 사랑의 엄청난 연합의 신비 그것을 보는 공간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 결혼의 이론 중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상으로서 결혼을 설명하는 결혼 이론은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각각의 역할, 돕는 배필, 별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적용해 보면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삼위 안에서 품고 계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고 훈련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요 에로스 단계 이게 가장 원형이라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힘이죠. 그리고 친족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 친족 간의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친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필레오 우정의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정을 뛰어넘어서 무조건적인 헌신인 아가페 사랑의 단계로 가는데 이 사랑의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삼위 안에서 누렸던 사랑을 가장 많이 맛볼 수 있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터전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삼위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신성한 장소다. 이것만 생각해도 결혼은 좀 특별한 것이죠. 적용점은 사랑의 훈련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요. 결혼은 그 원형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에 있다. 이것은 신비를 보여줬는데 결혼 처음부터 제정한 그 당시부터 결혼의 원형을 갖고 만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딱 판을 찍잖아요. 그 판을 만드는데 그 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게 판이고 그것을 통해 드러난 것은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즉시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의 결혼은 그러므로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한 육체가 서로 간에 만날 인간관계의 깊이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나눌 연합의 깊이는 이 세상의 친밀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간의 깊이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부활의 때는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이 서로 간의 가까움의 관계가 이 부부가 함께 나눌 인간관계의 어떤 특징과 인간관계의 어떤 고유함을 능가하는 깊이가 있다. 이게 성경이 곳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결혼은 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고 손가락에 불과하죠. 달을 바라보라고 할 때 그 달을 지칭하는 우리 손가락을 보면은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없죠. 달을 보듯이 결혼은 실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결혼을 강론하면서 곧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바로 넘어가면서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의 시각이 머물면 곧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동하게 돼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적용할 것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독신도 주 안에서의 결혼도 다 공의긍정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독신이 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였고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주님 앞에 준비시켜 서로를 주님 앞에 신부로 세워가는 중매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 그것이 우리 결혼 생활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담의 자리에 결국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결혼한 당사자라면 남편은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되어가고 부인은 더욱더 교회처럼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궁극적인 목표점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된다는 거 정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대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은 갈수록 그리스도처럼 모세처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는 더욱더 사랑과 헌신으로 섬긴 마리아처럼 되는데요. 복음서에는 세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한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받는 마리아,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 이렇게 세 마리아가 있고요. 또 한 마리아가 있는데 재림을 준비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남편은 그러니까 꼭 남편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의 존재는 갈수록 거룩한 계시에 접촉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의미의 존경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함께 나눠 연합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됨을 이뤄가는 아내, 이 목표점을 둘 때 우리는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표점이 있는 결혼 생활, 네. 그러다 우리는 다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약의 신비도 있고 서로의 죄를 감당하고 세워가는 이런 어떤 연합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요, 결혼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뭔가 사회적 성공이나 안정을 누리기 위한 배경으로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그 자체가 인류의 중요한 목표점이고 목표점이긴 목표점인데 더 중요한 실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고 성결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은 더욱더 그리스도 교회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더욱더 그 안에서 어려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영성의 비밀이 있고 교회됨의 비밀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의 큰 분기점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또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지탱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결혼에 대한 확고부동한 관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남다른 삶이죠. 그 같은 삶의 모습을 갖춰갈 때 뜻밖에도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또한 주님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혼인 제도 안에 두신 뜻을 함께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이 세상에 이처럼 주님 뜻대로 세워지는 결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어리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주님께서 이 예비하신 배필 어딘가 준비되고 있을 텐데요. 그들이 정말 거룩한 계시 접촉된 자녀들로 잘 자라가 때가 되매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함께 준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인 제도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잠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원형으로 삼아 천국의 놀라운 실제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며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회를 닮아가도록 하셨나이다. 삼위 하나님 영원 전부터 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며 사랑의 성장을 맛보게 하셨나이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배경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인생의 중요한 목표점임을 생각하면서 이 결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같이 거룩한 혼인들 많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사 복된 과정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몸된 교회됨을 잘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